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정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불러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각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종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류한 기간이 총 3년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3년의 사역 끝자락에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마술에 의지하던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사르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말씀의 흥황을 맛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에베소에 적지 않은 소동, 즉 큰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도,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데미 신전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5월 한 달 동안 아데미에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열렸습니다. 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 식민지 국가에 해당하는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은 건강과 풍요를 주는 여신이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여신을 숭배할 때 건강과 다산과 물질적 풍요가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아데미 신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는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아데미 여신 숭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에베소 시민들이 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을 대상으로 상인들이 기념품을 팔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발달된 세공 기술을 이용해 아데미 신의 모양을 축소한 은으로 된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건강과 부를 상징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 조형물을 사갔습니다. 아데미 신상과 또 연관된 기념품을 파는 일은 엄청난 사업이었고 대단한 돈벌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3년이나 있으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진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동종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상인조합 회장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신전과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충동질합니다. 바로 그의 말에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데메드리오는 동업자들에게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선포를 어디 숨어서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형 제작 사업에 종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는 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과 여신 숭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와 모든 것이 맞물려 있는 에베소가 아닙니까?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바울도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아데미 여신상은 금속이나 돌덩이에 불과하며 신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게 되면 아데미 여신과 신전 때문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우상의 어둠에 눈먼 에베소 사람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빛의 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나오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그러한 선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신이 아니라는 바울 때문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또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종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 데메드리오가 진심으로 아데미 여신을 위하고 신전을 걱정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명분이었을 뿐입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본심은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본심은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못 벌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데미 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팔아오며 자신들이 누려오던 그 풍족한 생활이 위협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데메드리오의 본심이었습니다. 이 풍족한 생활로 번역된 헬라어는 부와 번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수 없는 이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을 위해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줄 수 있는 그 주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풍족한 생활의 근원으로 떠받들던 아데미 신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로부터 200년 전도 후에 철저하게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와 번영이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들 또한 2000년 전 에베소의 흙먼지로 허망하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섬기던 풍족한 생활, 부의 번영이라는 우상에게는 그들의 호흡의 멎는 순간 그들의 생명을 살려줄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도 최대의 우상입니다.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돈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풍족한 생활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풍족한 생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누리며 사치하고 화려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조금만 덜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풍족한 생활에 대한 탐욕이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겉으로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 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실까? 아니면 혹시라도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사치와 화려한 생활에 대한 탐욕이 그 안에서 발견되지는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풍족한 생활처럼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더라도 아데미 여신처럼 모양은 있지만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없습니다. 아데미 여신이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지만 실제로는 아기를 낳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눈과 귀의 모양만 있지 진짜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어그러진 인간의 삶을 새롭게 빚어줄 수 있는 창조의 능력도 아데미 여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크고 많고 아름다운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화려한 삶과 풍족한 생활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눈과 귀가 더 막히게 되고 자만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마저 우상으로 섬기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결국은 멸망으로 끝날 그 길을 삶의 목적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넓은 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앞에는 항상 두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 이 두 가지 문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우리 앞에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쪽 문은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과 화려하고 사치한 삶을 우상으로 섬기는 멸망의 넓은 문이고 또 다른 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정을 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느 쪽 문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는 내 자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넓은 문은 결국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은 결국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와 사도행전을 통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에게 선동당한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에서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하여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리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에게 아주 간단하게 선동당한 에베소의 은 세공장이들은 분노에 차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계속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바울을 잡자고 나가다가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고 바울 대신 그의 동역자인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일종의 즉석 인민 재판을 벌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또 아데미를 빙자한 거짓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군중이 폭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 야외 극장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원형 그대로 발굴되어 있는 이 에베소의 야외 극장은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극장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보통 도시들이 그 도시의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야외 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베소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야외 집회 장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무력으로 붙들어서 끌고 간 장소가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야외 극장이었다는 것은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정도 숫자였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고 외치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이끌려 함께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고 그 함성 소리에 더 많은 인파가 합세하며 몰려들었고 야외 극장으로 몰려들면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외치다 보니까 내용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크다 에베소여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데미어 하고 있고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여기 테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2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야외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함성을 질러대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평소에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 합세해서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심란한데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32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보다입니다. 그의 의미는 보다입니다. 보니까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야외 극장에 모여 소리를 질러댄 군중들은 자기들이 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이게 뭔가?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지 못하는 시각적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이 상황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다 봅니다. 그러나 진짜 뭔지를 모르고 정말 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사야 같은 곳을 보면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히 보기는 보는데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하나만 주신 것도 아니고 2개나 주셨는데 저는 4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눈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며 영적으로 잘 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의 선동에 휩쓸려서 남들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눈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 에베소 사람들과 같이 군중 심리에 이끌려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기반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옳다 하여 가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릇된 것이면 단호히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 그 길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이에 반해 구원의 길은 좁고 험하여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과 화려하고 사치한 삶을 우상으로 섬기는 멸망의 넓은 문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일상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풍족한 삶을 우상으로 삼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눈에 보이는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과 화려하고 사치한 삶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 멸망의 넓은 문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좁은 문을 선택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 중에 있사오니 청빙되어 오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함께하는 교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